성도님들 요즘 특히나 젊은 이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심리 용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임포스터 증후군 혹은 가면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임포스터 증후군 아니면 가면 증후군. 이게 뭐냐면은요. 분명히 충분한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성취도 있고 일을 잘 할 수 있고 잘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스스로를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끼고 내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정말 가면을 쓰고 일하는 것처럼 언젠가 들통날 것 같고 누군가가 너 여기서 왜 일하고 있어? 능력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손가락질할 것 같고 그런 불안을 안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 가진 사람을 임포스터 증후군 혹은 가면 증후군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젊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병이라고 하면 병이겠죠. 그런 것인데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요. 이 가면 증후군이 진짜로 무능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능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사실은 유능하지만 그냥 어쨌든 뭔가 책임감이 무겁고 자리에 비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이 가면 증후군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더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좋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더 많은 성과를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임포스터 증후군, 가면 증후군이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불안에 감싸게 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임포스터 증후군, 가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롯이라는 왕, 사실 유대의 왕 중에 왕은 다 헤롯이었죠. 유대 왕들은 다 헤롯이라고 불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중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분봉왕 헤롯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었어요. 영어로 하면은 헤롯 the Great죠. 네, Great라고 하는 굉장한 그런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도 항상 보면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헤롯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사실 유대인에게 인정받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참된 왕은 아니었죠. 출신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이두메 출신이죠. 그러니까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이 헤롯 집안 이 이두메 집안은 하스몬 왕조 시기에 이제 나와가지고 정치적으로 유대 사회 안으로 편입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태생부터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사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이 선택한 왕이 아니고요. 로마가 한마디로 잡아다가 올려다 놓은 왕이죠. 로마의 승인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왕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지금 보면은 이 헤롯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 사회 안에서 자란 것 같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유대인은 아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마치 미국 이민 2세나 이민 3세 같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엔 그랬잖아요. 아니 생긴 거는 한국인인데 너 왜 미국인이라 그러냐. 그런 것 같은 굉장히 정체성이 혼란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분명히 법적으로는 왕이었는데 유대인들 보기에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야말로 굴러 들어온 돌 같은 외부에서 들어온 통치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의 왕권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왕권이었습니다. 로마가 등을 돌리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고
유대 사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헤롯을 보면서 우리의 왕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언제 올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언제 올까? 그렇게 기다리는. 그러니까 불안정한 가운데 있는 그런 왕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열심히 일했던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든 그 1세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든 어떻게 하든 어쨌든 뭔가 유대인들의 생활을 낫게 해주려고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만든 거죠. 성전을 만드는 것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라고 유대인들이 믿었으니 정말로 토목공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성전을 멋있게 지었어요. 제2성전 원래의 모습보다 훨씬 더 멋있게 더 크게 잘 지었다. 거의 1세기의 기간 동안 지었죠. 근데 그런 건축 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유대인들의 제의적인 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유대 땅 안에서의 인프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건축하고 만들어 주기도 했고요. 그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나 왕 맞다.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유대인들한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맞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죠. 박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당에 가까운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찾아와 가지고 헤롯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냐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게 지금 헤롯한테 할 만한 질문입니까? 이게 얼마나 당돌하고 무례한 질문입니까? 헤롯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아니 본인이 유대인의 왕인데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으려고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와가지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헤롯의 컴플렉스가 지금 뭡니까? 가장 큰 게 뭐예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거거든요. 이방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질문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나신 이가 누구냐?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헤롯 왕하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정통성이 있는 왕, 정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어딨냐라고 물으니 사실 어떻게 보면 헤롯이 이 아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든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악한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헤롯이 사실은 그랬거든요. 좋은 일만 한 게 아니라 그의 통치 전반을 보면은 뭔가 자신의 왕권을 거부하거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보면은 다 제거했어요. 자신의 아내, 아들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반한다, 왕권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만큼 불안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 내일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2세 미만의 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게 그냥 헤롯은 나쁜 놈이다. 헤롯은 악인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분명 악인이 맞고 나쁜 놈이 맞지만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격지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헤롯은요 열심히 해서 그리고 피로 다스려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결국에 헤롯의 왕국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피 위에 세워진 그런 왕국이었죠. 반대자를 침묵시키고 자기 자신도 어쨌든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내려는 것, 지켜내려는 것. 그것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었던 헤롯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정통성이 있는 왕이시죠. 진짜 왕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을 해해서 남을 죽여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증명해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남을 어떻게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였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자신이 죽고 그렇게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헤롯을 보면은요 참 비극 같습니다.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분명 악인이고 잘못된 사람이지만 그 불안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불안, 자신 정체성에 대한 불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 것인지, 얼마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항상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모든 것을 증명해야 되고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되고 뭔가 위협이 될 만한 것은 제거해야 되고, 정체성이 불안정한 권력은요 항상 이렇게 폭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리가 불안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주려고 하고요, 더 강하게 남을 밀어내려고 하고요, 더 쉽게 남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확증이 있으십니까? 다른 것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성도님들 이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어제 저희 딸 애랑 TV를 보다가 제가 껐어요. 저희 딸이 좋아하는 그 핫쇼핑을 티니핑을 보다가 껐습니다. 이제 그만 보자. 안 된다. 그러더니만은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싫어. 왜? 못 보게 하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딸아, 너가 나를 싫어해도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항상 제가 하는 얘기긴 한데, 한낱 인간 아버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불안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딸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맞나? 라고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만 내가 뭘 해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하신 것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항상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겠죠. 두려워하고 위축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안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그 불안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남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남에게는 악이 될 수 있고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나의 그 정체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산다면, 그분을 아버지로,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정체성을 온건히 쥐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루의 삶을, 당장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